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한번 복습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 속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정말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이 수확될까요? 당연히 밀알이, 그쵸? 밀이 수확이 되겠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것처럼 심은 것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은 것과 똑같은 것을 수확하셨겠죠.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세요. 말씀. 떨어져 죽은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확된 것도 말씀이어야 되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녀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그 씨, 육체는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왔지만 거듭난 우리는 영인데 그 영, 거듭난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씀이 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8절도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녀입니다. 말씀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육신이 되신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그쵸? 말씀의 씨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육신이 된 말씀,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입었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재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와 연관된 모든 것은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왔죠. 그것이 씨예요. 생명의 씨.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DNA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은 말씀의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살아 걸어 다니는 편지입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읽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아버지는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기를 원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재생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 의이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생산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되고 싶어도 보통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보통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예. 태어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E.W. 케냐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2-3달 자기가 성장하지 않고 그 2-3달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2-3달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발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빈다. 예, 기도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드렸잖아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셨나요? 아멘. 어떻게 해야지 성장하죠? 양식을 먹어야 성장해요. 양식을. 예, 양식 먹으셨죠? 아멘. 대답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네,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 금요일날 잠깐 주일날 집에 왔다가 다시 용인 다시 갔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집에 들어갔어요. 거의 열흘 만에. 어떤 느낌이냐면 일주일 지났거든요. 근데 한 달은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정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빡세게 힘차게 달렸는지 정말 한 달은 지난 것 같았어요. 한 달. 라도나 오스본 집회가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에서 연례 집회 하는데 올해도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면 갈수록 이 집회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올해 제가 잡은 말씀은 뭐였냐면 초점이라는 단어. 초점.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이고 우리가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늘 위기가. 그런데 사단은 돋보기를 대는데 문제되고 우리에게 돋보기가 있는데 우리의 돋보기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돋보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커 보이도록. 그러면 문제가 일단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라는 단어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신뢰. 정말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6월 3일날 그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딱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의 단장을 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그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신랑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신부 단장을 할 수 있어요. 1년 후에 내가 왕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깡패 같은 놈이 아니면 껄렁대는 어떤 동네 총각이 나를 꼬신다고 내가 넘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신랑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면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나를 깨끗하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가꾸는데 온 힘을 다할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모략에 6개월을 담갔어요, 자기를.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앞으로 한 주 한 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서 24절에서 28절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근데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인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 도마야, 그러면 안 된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너 너무 지나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도마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 제가 띄엄띄엄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신 말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대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형상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아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했다고요? 육체로 거했다. 육체로. 하나님의 신성, 그 디바인 네이처가 육체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충만히. 이것을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다면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육체화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성의 화신이다. 신성이 화신,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네.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또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보통 창조주 하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쵸? 그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대요. 또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맞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했대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한 6,000번 정도가 나와요.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한 5,910번.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개역 개정으로. 개역 개정으로 쳐보니까 5,900번이 좀 안 되더라고요. 5,844번인가 뭐 이 정도. 5,900번이 좀 안 돼요. 어떤 성경 번역본이냐에 따라서 요즘 횟수가 다른데 거의 6,000번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00번 가까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몇 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여호와가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거기 제가 도표 만들어놨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그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신약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을 봤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사야도 그렇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형상으로.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똑같죠. 근데 아들에 관하여는 이랬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예.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쵸? 근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어? 사람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들은 혈과 육으로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핍박당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때는 핍박을 안 당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했더라면 그런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핍박을 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코란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그들은 알라, 우리가 물론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 다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제가 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카톨릭은 삼위일체를 인정해요. 카톨릭은.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은 맨날 아기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배했어요. 한 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아니, 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참,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금신상에 경배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삼촌 모르드게도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잖아요. 예. 하만한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했죠.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거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보통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마태복음 28장이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내면서 그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그를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8절 말씀 알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그 11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경배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했다. 뭐 새로운 것도 없지. 근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누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뭘 의심했어요? 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한 거죠. 예수님이. 예.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였어요. 야훼. 근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한 분입니다. 한 분. 여러분 세 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구약도 한 분을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근데 신약 우리는 한 분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고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죠. 본질은 하나이지만 삼위, 위격이, 인격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일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자에 앉을 때도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체, 몸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한 분.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입은 이런 육신은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형상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분이세요, 한 분. 예. 그렇죠. 근데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빛으로, 아니면 또 뭐 액체, 고체, 기체, 뭐 그 물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한 이사야 9장 6절에 다 나와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대요. 한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래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냥 아기 예수.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 하나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옷을 입으실 수가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죠? 놀라운 사랑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쵸? 그거는 50%.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재생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대요. 우리의 육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라는 인격체로 내 안에 오셨어요. 생명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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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 거리가 너무 길다고. 머리는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지금. 너무 논리적으로 제가 막 다 설명했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더 할 수는 있지만, 뭐 지면이 부족해서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먼저 지식이 와야죠. 정확한 지식이. 근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이 이제 성도 가운데 나타났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을 거느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거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의 화신이 되었고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 되었고 말씀의 화신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근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제한 받으실까요? 하나님 제한 받으세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 의해서 제한 받으세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제한받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정된 것이에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마다들 클래스에서 마다들처럼 사는 삶. 할렐루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화로운 삶을 주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타나는데 제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 다 제거해야 돼요. 아멘. 그 작업을 일주일 동안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